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생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부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 사건.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왜 부활 사건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 예견하지 못했던 일, 뜻밖의 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만나고 당할 때 우리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의 현장, 예수님께서 장사하시고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왜 갔을까요? 부활을 예견하고 갔습니까? 부활할 것을 알고 갔습니까?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 간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장례를 준비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지난 낮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온 땅이 흑암으로 바뀌었어요. 빛을 잃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3시간 지난 후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고 하지 말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예요. 한 3시간만 지나면 장례도 못 치릅니다. 더군다나 죄수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5장, 23장, 50절로 5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안식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간.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죄수,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는 흉악범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간에게 저주되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손을 대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안식이 지날 때까지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저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군인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기 무덤, 준비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과 3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군인들이 와서 시신을 내리고 얼른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거기에 향유를 바르고 또 세마포를 싸고 모셨다고 하는 것은 급박한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곳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보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자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성껏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 시신을 다시 싸기 위한 세마포도 준비하고 그 새벽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살아나실까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보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 그 청년을 만나고 흰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를 준비하고 장사를 다시 지내고 갔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뭘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바람은 뭡니까? 그들이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놀래서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의 실상이에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전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부활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현실이 부활의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구경하는 구경꾼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들은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 고치셨으니 아마 예수님도 혹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부활의 첫날 첫 소식을 바로 여인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은 전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확신보다 혹은 부활의 기쁨보다는 여전히 절망과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슬픔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갈 때마다 따라다녔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요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찾아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천대받았어요. 추하다고 더럽다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야.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향유를 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 길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지만 실망하고 낙심했던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하던 두 제자들과도 만나서 떡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전해주셨어요.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믿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과 두려워 떨던 무리들과 남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무리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아니, 부활하셨는데 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부활 인사하라는데도 영 기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축하합니다. 우리 부활 축하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이 부활의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변화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이 넘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살아있는 걸 기뻐하셔야지. 여러분, 살아있는 게 불만입니까? 살아있는 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어도 어떤 생각까지 해요? 왜 이렇게 아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까? 여러분,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지나서 더 아파요, 이제.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예요. 아픈 걸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거는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프면 살아계신 거예요. 예, 죽으면 안 아파요. 내가 뭐 안 죽어봤지만 죽은 사람은 아프다고 안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꼬집어 보세요. 아픈다고 하냐고.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게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감사할 게 많잖아요.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감사 못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남들보다 덜 가진 것 때문에, 혹은 남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불만족스러워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것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고, 받은 것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여러분, 생명 주시고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7차를 받았어요. 벌써 어느덧 7번째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8차를 받고 또 수술을 하고 이제 남은 치료 과정이 있는데, 정말 저는 기도의 힘이 어떤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번에 너무너무 느꼈어요. 처음에 1차, 2차 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항암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해서 정말 그 이후로 조금씩 후유증이 줄어들고, 이제는 후유증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많이 놀랬죠. 생각해보세요. 멀쩡했는데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혀 뭐 몸에 이상도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검사하고 나서,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그 며칠 동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며칠 그렇게 지내서 한 2, 3일 지나다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내가 이제는 감사하게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는데, 그런 말씀 중에 지금 너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너 아직 아프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직 항암 치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죽을 생각하고 또 힘들 생각하고 아픈 생각하고, 지금 여전히 건강하고 지금도 여전히 멀쩡한데 왜 그러냐. 나중에 가서야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그때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너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 하루, 이 귀한 하루를 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 속에서 보내겠느냐, 그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사실 한 달 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말씀드려봤자 그게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또 걱정을 너무 끼쳐드릴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 시작하면 기도 부탁하자. 그리고 그 한 달 한 반 정도 기간 동안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때 기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사람이 얼굴이 어두웠습니까? 슬퍼했나요? 인상 쓰고 다녔나요? 말나 울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모든 예배, 모든 행사보다 환하게 울고 밝게 여러분 다 했어요. 추수감사절 끝나는 날까지,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전혀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럴 수가 없죠. 내서 일부러 의지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또한 육체적으로도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여러분 그 밥을 먹으려면 그 쌀이 어디서 나와요? 1년 동안 누군가가 논에 모를 심고 뜨거운 여름철 잘 길러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다 익고 다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잘 빻아내야 우리에게 쌀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성을 들여서 농사 졌기 때문에 내가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삶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 주신 기쁨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거둔다는 뭐래요?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누가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이 올 거예요. 거두어 가실 때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받은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고 이 생명의 기쁨, 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긴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경기에서 이긴 사람 기뻐하죠. 그러나 경기에서 진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 것처럼 생각하죠. 예수 믿는데 저렇게밖에 못 사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여러분 그건 이 땅에서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진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것도 역전의 승리.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도 역전하면 얼마나 신나요? 지다가 이기면 더 기뻐 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전 승리를 했어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할 인생이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역전의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에게는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승리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 번 이긴 것으로 영원히 이긴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이 땅에서 기록되고 이 땅에서 묻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시련과 환난의 때를 통과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고,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악으로 갇혀 있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천국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소망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